여러분 그 속담들 가운데 친구 따라 강남 간다, 그런 말을 들어보셨죠? 그래서 이 말의 뜻은 하고 싶지 않아도 친구가 가니까 분위기상 덩달아서 가게 되는 이런 뜻도 있고요. 또는 친구니까 그냥 친구가 좋으니까 친구가 가는 길은 나도 가게 되는 그런 뜻이기도 합니다. 그 사람은 좋아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건 뭘 하든지 따라가는 거죠. 여러분도 그런 분이 있나요? 예, 있죠. 그 사람이 하면 그냥 따라가는 그런 친구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꼭 따라가야 할 분이 계시죠.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우리는 그 누구보다 예수님을 따라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찬양을 드렸지만 십자가를 따라 지고 가는 것은 우리에게 영생 복락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바로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또 영원한 복, 하나님 나라, 그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예수님 말씀하시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냐. 아버지 계신 곳이 하나님 나라가 가장 좋은 곳이고 거기서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가 따라가는 것이죠. 이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 이 가장 소중한 일인데, 만약 여러분이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여러분에게 나를 따라오라 이렇게 말씀하시면 여러분 무엇이라 대답하시겠습니까? 당연히 따라가야죠. 주님이 오라 하시면 따라가야지요. 우리 그런 마음으로 따라가실 것입니다. 우리 본문에 등장하는 베드로도 예수님이 부르실 때 기꺼이 따라간 사람입니다. 그래서 맨 첫 장에 마가복음 우리가 8장을 읽고 있지만 1장 부분에 보면 1장에서 예수님이 고기 잡는 베드로, 또 요한, 야고보에게 나타나셨어요. 갈릴리 바닷가에.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얘들아, 나를 따라와라. 내가 너희들 고기 잡고 있는데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해주겠다. 이렇게 예수님이 부르실 때 그들 어떻게 했습니까? 즉시 고기 잡던 그 배와 그물도 버려두고 심지어 아버지도 버려두고 따라갔죠. 그래서 이 제자들은 지금 예수님을 따라왔습니다. 이렇게 따라온 지 벌써 3년 정도의 세월이 흐른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서 예수님께서는 좀 진지한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나를 따라오라 하시다가 이제는 정말 진지한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그것은 예수님이 가는 길이 어떤 길인지를 말씀하시고 이 길도 너희들이 따라올래? 따라와라? 이렇게 촉구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드디어 비로소 자신이 가야 할 그 길, 십자가의 길, 부활의 길을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지금까지 말씀 안 하신 것입니다. 처음에는 그냥 따라오라 하셨다가 이제 마지막 순간에 정말 따라가야 할 그 길을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여기에 그 길을 31절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비로소 처음이라는 것이죠. 그 전에 말씀 안 하셨다는 거예요. 비로소 주님이 십자가를 향해 가신다 하는 것을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면서 너희들도 나를 따라오라고 지금 촉구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베드로, 예수님의 수제자라고 하는 베드로는 지금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가? 주님이 따라오라고 할 때 다 버리고 따라갔던 베드로가 주님이 본질적인 것,
십자가의 길을 딱 말씀하실 때 베드로가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오늘 그 반응이 바로 나오는데요. 32절에 나오죠. 읽어보겠습니다.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매. 항변은 항의하면서 말한다. 이제 그런 뜻인데 원어의 뜻은 꾸짖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귀신을 내쫓을 때 귀신을 꾸짖지 않습니까? 그리고 사나운 바다를 잠잠케 하실 때도 예수님이 바다를 꾸짖으십니다. 그럴 때 바다가 잔잔해지니 꾸짖는 것은 그야말로 꾸짖는 거예요. 그런데 좀 건방지게 베드로가 스승이신 예수님을 지금 뭐하고 있어요? 꾸짖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무례하고 외람된 것이에요. 여기 표현은 항변이라고 표현되어 있지만 그 뜻이 멱살이라도 잡을 듯이 막 가로막고 이러한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왜 그랬겠습니까? 주님이 그 길을 말씀하시는데 자기 생각하고 다른 것입니다. 내가 그 배도 버리고 뭐 다 직업도 버리고 따라갈 때는 뭘 바라는 것입니까? 면류관 영광의 길을 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길을 지금 가려고 따라갔어요. 3년 동안 따라가 보니까 과연 그럴만해요. 예수님이 죽은 자도 살리시죠. 병자도 살리시죠. 바다도 잠잠케 하시고 또 배고플 때 오병이어의 기적도 베푸시고 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야 임금 이 나라 이스라엘의 임금을 삼아서 로마의 압제에서 구원하시는 그 바로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 그렇게 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들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 제자들도 같은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바로 그런 분이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고 지금 있었는데 예수님 무슨 말씀하십니까? 나 죽는다 이런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이 왕이 되셔서 자기는 뭔가 한 자리씩 해야 되는데 예수님이 지금 죽으신다고 하니까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자기 생각하고 다른 거예요. 베드로가 막 이런 식으로 항변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지금 믿고 또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생각으로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인가? 뭐 여러 가지 복을 받는단 말이죠. 예수님을 따라가면 그렇잖아요. 예수님이 아픈 사람 고쳐도 주시고 또 물질의 복도 주시고 또 이런저런 복을 주셔요. 그러신 분이시죠. 예수님은 목자가 되셔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또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참 좋으신 분이에요. 주님만 따라가면 우리는 행복한 것이 사실인 것이죠. 그런데 그 주님께서 야, 또 날 위해서 십자가를 좀 져볼래? 좀 힘들지만 좀 해볼래?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래도 날 따라올래? 하면 우리가 뭐라고 대답할 것인가? 베드로처럼 항변하면서 말이 됩니까? 주님이 저는 오직 행복을 꿈꾸고 있습니다. 안 됩니다. 이건 안 됩니다. 이건 아니지요. 제가 속았습니다. 뭐 등등 혹시 우리가 그렇게 항변한다면 주님이 참 마음이 언짢으실지도 모릅니다. 싫어하실지도 모릅니다. 베드로가 그렇게 항변하니까 우리 주님이 뭐라고 응대를 하시는가요? 3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예수님은 지금 가장 사랑하는 수제자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어떻게 사랑하는 제자를 사탄이라고 불렀을까? 베드로가 사탄이라는 뜻은 아니겠죠. 이 말을 좀 의역을 한다면 너 지금 사탄에 사로잡혔구나. 사탄의 꼬임에 빠졌구나. 이 베드로를 내 사랑하는 제자 베드로를 사로잡고 있는 사탄 너 물러와라 하고 예수님께서 사탄을 향해서 하신 말씀이겠죠. 그렇지만 어쨌든 지금 상태는 베드로가 제정신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고난은 거부하고 좋은 것만 취하려고 하는 면류관만 취하려고 하는 그 태도가 잘못되었음을 예수님 분명히 꾸짖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안 된다는 것이죠. 물론 처음 신앙생활을 할 때, 처음 부르셨을 때 3년 전에는 말씀 안 하셨어요. 아직은 모르니까요. 그러나 3년의 세월이 지나고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를 지러 가시는 이 순간에는 예수님의 기대는 무엇입니까? 십자가를 질 수 있기를 기대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얼마나 오래 하셨습니까? 우리가 막 초보자면 그럴 수 있어요. 그렇죠? 아직 우리는 그냥 모르니까. 그러나 내가 예수님을 만나고 그 사랑을 체험하고 그런 상태에서 주님이 야, 너 날 위해서 십자가를 지어볼래? 라고 물으실 때 신앙이 어느 정도 성숙해졌다고 되는 이 시점에는 우리가 분명히 그 주님의 요청에 대해서 올바르게 응대를 해야 된다는 것이, 그것이 진정으로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의 모습일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내 것을 이루어주면 따라가고 아니면 안 따라가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따라간다고 말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 진정으로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진정으로 따라가기를 원한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귀한 교훈을 깨닫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을 따라가려면 가장 초보적인 것은 예수님을 알아야 돼요.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아야 돼요. 예수님이 누구신지 모르고 어떻게 따라가겠어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지금까지 제자들을 3년 동안 데리고 다니면서 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누군지를 보여주신 것입니다. 내가 바로 그리스도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내가 너희들의 주님이시다 하는 것을 그동안 기적도 보여주시고 다 보여주셔서 내가 누군지를 깨닫기를 원하셨는데 베드로가 깨달았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할 때 대답을 정말 잘했습니다. 정답을 말했던 것이죠. 29절 읽어보겠습니다. 또 물으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니이다. 네. 그럼 마태복음에서는 여기에 보충이 추가가 돼서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네. 그리고 누가복음에는 하나님의 그리스도시니이다. 뭐 이렇게 표현들이 좀 다르지만은 핵심은 세 가지죠.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원자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내 인생의 주님이시다. 이 세 가지의 신앙 고백을 우리가 분명히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누구에게나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그럴 때 이 세 가지를 예수님이요?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확신 있게 여러분 선포해야 되고 그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는 구원자이십니다.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이것을 우리가 분명히 믿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그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시고 그 능력의 주님이시기 때문에 나는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항상 당신의 주인이 누구십니까? 할 때 나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야 이런 게 아니라 내 주인은 예수님이십니다. 주님 이렇게 고백하는. 자, 이런 신앙은 기초예요. 기초. 이거는 꼭 필수예요. 이 단계가 없으면 예수님을 따라갈 수조차 없는 거예요. 첫걸음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그런 분이라고 여러분 다 믿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고백이 우리가 다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고백을 하는 사람들이 교회의 성도들입니다. 우리가 한 공동체를 지금 이루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그것만으로는 불충분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베드로도 그런 훌륭한 고백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탄아 이런 질책을 받았다는 것은 예수님을 따라가는 길에는 이것만 갖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고백만 가지고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실제 삶에서 주님을 진정으로 따라가는 모습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 정말 나를 따라오려거든 내가 누군지를 분명히 안 것 플러스 하고 두 가지를 더 말씀하신 것이죠. 그 두 가지가 무엇입니까? 34절은 이 마가복음 전체의 핵심이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핵심 성조예요. 이건 항상 외워둬야 될 중요한 말씀입니다. 34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제자들을 불러서 제자들 따라오라고 하셨던 주님께서 이제 범위까지 확장시킵니다. 너희들 제자들이 말을 지금 제대로 이해를 못하고 잘 못 따라오는 것 같아. 너희들만 기회가 주어진 게 아니야.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옆에 있는 무리들 모두에게 기회를 가지고 누구든지 나를 진짜 따라오는 참된 제자는 어떤 것이냐를 말씀하신 거예요. 두 가지를 더 추가적으로 말씀하셨죠. 첫째는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따라와야 됩니다. 자기를 존중하고 자기를 내세우면서 예수님을 따라올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 주님을 따라가는 아주 중요한 그런 요소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한다는 것이죠. 자기 부인이 무엇인가? 자기 부인이 무엇이겠습니까?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 그걸 잘 설명해 주셨어요.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시기 전에 이미 베드로에게 자기 부인을 하지 않는 베드로에게 자기 부인이 어떤 것인지 실책하셨죠. 33절에 나와 있어요. 33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주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게 이게 뭐예요? 자기를 부인하지 않는 것입니다. 자기만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만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사람의 일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일을 먼저 생각하는 사람은 자기를 부인하는 사람입니다. 아까 우리 선집사님 기도하셨지만 여러분의 신앙의 색깔은 점점 그렇게 변화되어야 돼요. 관심이 어디에 있어야 될까요? 내 일보다는 하나님의 일에 우리의 관심을 기울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 따라가는 것입니다. 자라게나 주님의 일을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자기 일만 골몰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거든요, 사실은. 분명히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너희는 사람들은 의식주에 골몰하잖아요. 어떻게 먹을까? 어떻게 하면 살아갈까? 직업을 어떻게 하면 가질까? 어떻게 하면 돈을 벌까? 어떻게 하면 생계를 유지할까? 이게 사람들의 생각들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라. 우선순위가 뭐라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일을 먼저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다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하물며 참새도 드레핀 백합화도 하나님이 먹이고 입히시는데 하물며 나의 사랑하는 자녀 너희들일까 뭐냐. 자꾸 쓸데없이 의식주만 먼저 구하는 사람은 이방인들이나 구하는 것이고 너희들은 내 자녀이기 때문에 그런 것에 골몰하지 마라. 그냥 너는 나를 생각하고 나의 일을 생각하고 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그 내가 다 책임져 주시겠다는 것이 예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늘 여러분 먼저 우선순위는 하나님의 일입니다. 하나님의 일, 주님의 몸된 교회, 주님의 역사 이거에 자기의 온 것을 드리고 헌신하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까요? 당연히 하나님의 복이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원리인데 우리 이걸 모르고 내 중심으로 기도를 해도 하나님 빨리 주세요. 내 거 주세요. 하나님의 나라는 구하지를 않아요. 그죠? 그런 기도를 하나님 물론 초보자일 때는 들어주시죠. 뭐 들어주시고. 근데 자꾸 시간이 지나도 나이가 들어도 계속 그러고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참 철없다. 여러분들 자녀를 키워볼 때 자녀가 자꾸 그러고 있으면 마음이 기쁩니까? 마음이 아프잖아요. 안타깝잖아요. 아이고, 얘가 왜 이 정도 됐으면 성장해야 될 텐데 안타까운 거예요. 하나님 안타까워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이 자꾸 성장해야 됩니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 생각하고 하나님을 우선 두고 하나님의 일을 끊임없이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 건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부정하라는 것입니다. 자기 건 부정하는 것. 이것이 주님을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런 길이라 하는 것입니다. 자기 부인을 조금 더 우리가 구체적으로 생각해 본다면 지금 말씀드린 대로 자기의 계획, 자기의 일, 자기의 생각도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됩니까? 내려놓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먼저 이거 다 일단 내려놓고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일 이걸 자꾸 생각해 보시라는 것입니다.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주님 우리가 따라가게 된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이 자기 부인이라는 것은 욕심을 내려놔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욕심이 참 어려워요. 욕심. 특별히 우리가 나이가 들면 사실 욕심이 사라져야 되잖아요.
나이가 들면 더 하나님 나라에 가까이 가 있잖아요. 우리가 죽을 날이 멀지 않았잖아요. 사실 나이가 들면 어떻게 돼요? 욕심이 사라지는 게 도리이고 그런데 요즘은 자꾸 이 100세 시대 100세 시대 해가지고 인생은 60부터 70부터 이래가면서 욕심이 더 늘어나는 것 같아요. 요즘 세태가. 그래서 어떤 사람이 그랬어요. 세 가지를 나이가 들면 세 가지를 조심하라. 조심이라고 해서 세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첫째는 노추. 그러니까 늙으면 자꾸 추해지는 거예요. 우리 외모도 좀 추해지고 그럴 수 있잖아요. 그리고 좀 속된 말로 노망이 드는 거예요. 늙으면 자꾸 망령되고 잊어버리고 치매 걸리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이거는 뭐 주의를 해도 그냥 그렇게 될 수밖에 없잖아요. 이거는 할 수 없다고 저는 봐요. 나이가 드니까. 그런데 우리가 절제 않는 부분이 있어요. 또 한 가지 주의해야 될 것은 노욕입니다. 노욕. 늙을 때 부리는 욕심. 이거는 그래도 우리가 절제할 수가 있는데 이게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여러분 정치를 보면 요새 무슨 올드보이 그래가지고 다시 노인들이 컴백을 해가고 젊은이들이 아니라 뭐 그러고 있잖아요. 그게 뭐 왜 그래요? 우국 충정으로 할 수도 있겠지만 노욕이에요. 욕심이에요. 욕심. 자기 아니면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인데 내려놓으면 또 되는데 이 욕심. 근데 뭐 정치판만 그렇습니까? 안타깝게도 이 종교 쪽에 기독교에도 노욕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세계 최고로 큰 교회의 목사님이 바로 이 노욕 때문에 그렇게 훌륭하게 위대한 일을 하신 분이 말로가 좋지 않잖아요. 우리가 다 알고 있어요. 근데 우리 교단에도 정말 대단한 훌륭한 명성을 가진 그런 명성교회 목사님 계시잖아요. 훌륭했어요. 사람 다 좋아하고 그랬는데 나이가 이제 들어서 마지막 욕심이 생긴 거예요. 그분이 절대 세습 안 된다라고 설교도 하고 글도 쓰고 선포했어요. 그 아들도 나 절대 안 한다. 그런 줄 알았어요. 그런데 번복을 했단 말이에요. 이 장로들이 회의를 총회에서 그 세습 금지법까지 다 헌법으로 만들었는데 그걸 바꿨어요. 아주 대단한 힘이에요. 헌법을 넘어서 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망신을 당했잖아요, 우리가 총회가. 근데 그게 뭐예요? 욕심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도저히 안 될 거야. 이거를 내가 읽은 건데, 내 건데, 라는 생각. 벌써 거기가 큰 잘못. 하나님의 것이죠. 하나님의 것이지 왜 자기 것입니까? 근데 거기서 그 욕심이죠, 욕심. 그래서 그렇게 됐는데 하나님 살아계시기 때문에 이번 총회에서 이 총대 목사님들이 안 된다! 뒤집었어요. 완전히 이제 그 뒤집어서 참 감사했어요. 그래도 살아있구나. 교단에 대해서 참 그랬는데 그런데 결국 그 욕심을 내려놓지 못하니까 그걸로 인해서 얼마나 이미지가 안 좋아졌고 또 세상 사람들에게 교회 이미지를 얼마나 나쁘게 했습니까? 그동안 많은 피해를 준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모든 것의 원인이 욕심을 내려놓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욕심을 내려놓지 아니하면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기도 어려운 거예요. 사실 목사 이전에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기도 어려워요.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내가 죽었다. 그리고 뒤이어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인은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이라고 그렇게 선언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리스도인은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고 내려놓은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기 부인이라는 것은 이런 욕심을 내려놓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근데 욕심만 내려놓는 것이 아니라 고집도 내려놔야 돼요. 고집. 이 고집도 참 문제예요. 사람은 고집이 세거든요. 그렇죠? 여러분,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다 뭐 고집이 있어요. 고집이. 고집 없는 사람은 어디 있겠어요? 고집이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따라가려면
자기 부인이라는 것은 이 고집도 내려놓는 걸 말하는 겁니다. 고집도. 근데 고집 안 내려놓으면요 희망이 없습니다. 우리가 이 앞에서 쭉 계속 마가복음 말씀 보면서 고집 안 내려놓은 사람들을 봅니다. 서기관, 바리새인, 뭐 사두개인 이런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 나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훌륭한 사람들이에요. 제사장의 가문이고 또 이 이스라엘이 이렇게 망했을 때 나라를 재건하려고 이 경건한 생활부터 시작을 해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거기서 출발한 거예요. 바리새파가. 그래서 말씀대로 살고 깨끗하게 살자, 정결하게 살자 열심히 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뭐가 생겼습니까? 고집이 생긴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것만 옳다고 자꾸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절대적이지 않거든요. 장로들의 유전, 이게 틀릴 수가 있는 것인데 이게 맞다고 항상 생각하고 고집을 다 부리고 있다가 정말 하나님이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너희들 잘못했어 라고 말하는데도 듣습니까? 안 듣습니까? 무슨 소리냐 하고 예수님은 함정에 빠뜨리고 나는 십자가를 못 박았잖아요. 왜 그랬습니까? 고집 때문에 그런 것이냐.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 고집을 내려놓지 못하기 때문에 그들은 구원받을 수가 없었던 것이죠. 예수님 믿지 않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인도 자칫 고집이 훌륭한 것 같지만 그거 안 내려놓으면 예수님을 따라갈 수 없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내가 옳게 생각했더라도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하나도 옳지 않습니다. 그거 다 내려놓을 때 주님이 말씀하실 때 따라갈 수 있는 길이 열린다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자기 부인이라는 것은 그런 생각, 계획, 욕심, 고집뿐만 아니라 명예와 자존심도 내려놓을 수 있어요. 이것도 어려워요. 사람 지키려는, 끝까지 지키려는 게 무엇입니까? 명예 아닙니까? 자존심이에요. 내가 다 곧 죽어도 내 명예는 난 지켜야 된다. 이러잖아요, 보통. 그렇게 목숨을 걸고라도 지키고 싶어하는 그런 것인데 그것도 하나님 앞에서는 내려놓을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 때문에 내가 세상 사람들에게 욕을 먹을 수도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욕 먹고 그런 정도로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어느 추운 겨울날에 한 선교사 후보생이 이제 그 면접을 보게 됐어요. 근데 그 선교사 파송위원회에서 심사위원이 그 사람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내일 새벽 3시에 오시오. 그래서 그 추운 겨울에 3시에 톡톡톡 해가지고 보니까 문도 잠겨 있어요. 그래서 막 거기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심사위원이 아침 한 8시쯤 돼서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들어오라고 해가지고 면접을 보는 거예요. 면접을 보는데 당신은 당신 이름 쓸 수 있어요? 그럼 써봐요. 그래가지고 이름을 그래요. 또 산수 문제를 내겠습니다. 2 더하기 2는 얼마요? 3 더하기 3은 얼마요? 4요? 9요? 알았어요. 가보세요. 이렇게 된 거예요. 네? 틀렸어요? 3 더하기 3은 6이군요. 곱하기. 3 곱하기 3. 이래가지고 이제 보냈어요. 그리고 심사위원이 딱 썼어요. 합격! 이 사람은 합격. 더하기를 잘해서 합격 됐겠습니까? 이름을 쓸 수 있어서 합격이 됐겠습니까? 거기에 합격한 이유를 이렇게 딱 써서 이 사람은 추위에도 푸대접에도 어떤 멸시에도 참아내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자기를 부인할 줄 아는 하나님의 일꾼입니다. 시험이었던 거죠. 여러분 그런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주님을 따라간다 할 때는 뭐 체면, 자존심, 명예 뭐 이런 것도 그냥 다 내려놓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진정으로 주님을 따라갈 줄로 믿습니다. 이제 두 번째로 자기 부인과 또 하나가 뭐가 있습니까? 자기 십자가를 지용하는 거예요. 자기 십자가. 자기 십자가는 무엇일까요? 여러분 십자가가 보이고 어떤 사람은 십자가를 목걸이를 하고 십자가를 나는 사랑해. 십자가를 바라볼 때도 나의 구원이 거기서 오니까 나는 십자가 중심.
틀린 얘기 아니에요. 근데 여기서 말씀하시는 십자가는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주님은 빈 말씀을 안 하십니다. 주님이 쭉 하신 말씀은 다 연관성이 있어요. 앞에서는 자기 부인을 설명하셨다면 자기 십자가에 대한 설명은 35절부터 37절에 설명하시는 거예요. 이해할 수 있도록. 특별히 35절에 우리가 의미 파악할 수가 있는데 35절 읽어보겠습니다.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여기서 자기 목숨은 육신의 목숨을 말하겠죠. 육신의 생명을 살고자 하는 사람은 뭘 잃겠습니까? 영원한 생명을 잃어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나와 예수님과 예수님의 이 십자가 복음을 위해서 육신의 생명조차 내놓을 수 있다면 그는 영원한 생명 구원을 얻을 것이다 하면서 36절 30절에 그렇게 버려야 된다 하는 것을 구현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그냥 단지 무늬뿐인 무슨 십자가 그냥 그런 거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진짜 생명을 거는 희생과 헌신을 일컫는 말입니다. 정말 예수님을 따라가려면 자기가 아무것도 아닌 것을 인정하고 자기 부인을 하는 것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자기 목숨도 내놓을 수 있는 사람, 자기 것을 주님께 다 내놓을 수 있는, 헌신할 수 있는 이런 사람이 바로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이라 할 수 있습니다. 1937년에 이 중일전쟁이 일어났어요. 이 일본이 중국까지 어떻게 해보려고 전쟁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때 일본이 대단한 결심을 하고, 야, 우리가 이 전쟁에서 이겨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신에게 우리가 절하고 예배드리고 제사드리고 출발해야 된다. 그들이 믿는 신이 무엇이 하나님이 아니죠. 그들은 귀신을 믿어요. 일본은 거기에 신사라는 게 있잖아요. 신사. 지금도 그 뭐 총리부터 시작해서 그 신사 절하고 있잖아요. 귀신에게. 근데 그들의 뭐 전쟁 영웅이라든지 역대 이걸 여기다 이렇게 모셔놓는 거예요. 사당처럼. 이거를 여기다가 이제 절하는 거예요. 우리 옛날로 말하면 우리 조상들의 제사 지내고 하는 거 똑같겠죠. 근데 그거는 이제 우리 민족에 또 강요한 것입니다. 너희들도 우리나라 백성이 됐으니까, 한국 시민이 됐으니까 전부 일제히 다 이 중일전쟁의 전승을 기원하기 위해서 절해라. 백성이고 뭐 예외 없다. 그때 많은 우리 애국지사들이 다 절을 했어요. 그래서 친일파가 다 돼버렸잖아요. 그 유명한 독립 뭐 이런 문학가들도 거기다 다 절을 하고 이런 상황에 또 막 청년들 뭐 하고 나중에 더 나가서 그 일본 군인으로 나가라 뭐 이런 거 위안부로 나가라 독려하고까지 했잖아요. 근데 그때 교회까지도 그리 됐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다른 거하고 좀 다르잖아요. 교회는 10계명의 제1계명이 뭐니까 나 외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2계명은 더 구체적으로 우상에게 절하지 말라. 딱 나와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10계명의 1계명, 2계명을 어기는 거예요. 가서 신사에게 절하는 거예요.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다 안 된다고 생각해야 되는데 이 총회가 문제예요. 장로교 총회가. 결의했어요. 결의. 신사참배 하자고. 그거 다 목사들이 가서 절을 한 거예요. 이게 옳지 않잖아요. 근데 일부 이게 말이 안 된다. 신사참배 거부. 그래서 대표적으로 주기철 목사님이 바로 다음 주 설교를 한 것이. 설교 10계명, 1계명, 2계명 설교하면서 절대 안 된다. 신사참배. 성도 여러분 하면 안 됩니다. 선포하고 자기는 그 말대로 지키는 거예요. 투옥이 되고 고문을 당하고 그래서 몇 차례 풀려나고 이렇게 계속 하면서도 죽어도 안 된다 하다가 마지막 일사각오라는 설교를 하게 됩니다. 그 설교 중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주님을 위하여 오는 고난을 내가 이제 피하였다가 이 다음 내가 무슨 낯으로 주님을 대하오리까. 주님을 위하여 이제 당하는 감옥 고통을 내가 피하였다가 이 다음 주님이 너는 내 이름과 평안과 즐거움을 다 받아 누리고
고난의 잔을 어찌하고 왔느냐고 물으시면 나는 무슨 말로 대답하리라. 주님을 위하여 오는 십자가를 내가 이제 피하였다가 이 다음 주님이 너는 내가 준 유일한 유산인 고난의 십자가를 어찌하고 왔느냐고 물으시면 나는 무슨 말로 대답하리라.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가시관을 쓰셨는데 그의 종이여 제자인 우리는 왜 면류관만 쓰려고 하는가. 그것을 마지막 일사각오에 설교를 하고 죽으리라 하고 투옥이 돼서 고문받고 순교하신 것입니다. 그 분뿐만 아니라 이제 여러분들이 계시지요. 이렇게 다 엎드리고 절하고 이런 와중에도 이런 분이 계시다는 것입니다. 이분이 진정으로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런 지경에 안 빠져봐서 아무도 장담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저는 그런 생각이 평소에 삶에서 작은 일부터 이런 십자가를 지는 훈련을 하는 사람들, 내가 힘들어도 이게 좁은 길로 가는 것이고 고난의 길일지라도 주님 때문에, 주님의 사랑 때문에, 주님의 사랑에 매여서 주님을 위해서 내가 해봐야지. 작지만 이렇게 시도하고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그게 커지면 나중에 이 주기철 목사님처럼 더 큰 것이 와도 그렇게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평소에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이 조금도 내 이익은 손해보지 않겠다고 생각하던 사람이 그런 고난이 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때 막 이러겠습니까? 당연히 엎드려서 신사참배하고 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평소부터 이 자기 십자가를 지는 훈련이 굉장히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넓은 문은 그 길이 넓어서 사람들이 다 글로 간다. 근데 그거는 멸망의 문이고, 좁은 문에 들어가기를 힘쓰라. 그 길이 협착해서 아무도 찾는 이도 별로 없다. 그러나 그 길로 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찌 보면 그러한 십자가의 길을 걷고 계실지도 모릅니다. 사실 조그만 교회에서 충성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저는 참 대단하다고 늘 생각해요. 얼마나 힘들어요, 사실은. 그냥 큰 교회 가서 좋은 안락한 곳에서 마음껏 시설 누리고 교육 누리고 그냥 내가 하던 말든 누가 뭐라고 합니까? 편하면 아무도 타치 안 하는 이런 속에서 그냥 왔다리 갔다리 하는 편안한 그런 신앙이 아니라 여기 한 명이라도 빠져보십시오, 여러분. 당장 어떻게 될까요? 생각하는 거예요. 왜 안 왔지?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하다가 딱 놓으면 어떻게 될까요? 마비가 됩니다. 여기는 마비가 돼요. 아마 다 하시잖아요. 그렇게 해나가는 길이에요. 자, 이런 길이 어찌 보면 좁은 길이에요. 좁은 길이고 그 길을 계속 우리가 걸어가면 저는 복이라고 생각하는 게 여러분 강인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지는 걸 자꾸 하셨기 때문에 그 어떤 것이 오더라도 또 능히 견디고 이겨나갈 수 있다는 것이죠. 이렇게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따라가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에게는 놀라운 복이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따라가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그런 복이 임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오늘 38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누구든지 임난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로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합니다. 이 부끄러워한다는 뜻은 그러니까 이 굴복하는 거예요. 주님을 전하고 주님을 위해서 일하고 하는 것을 부끄러워하거나 안 하거나 피하거나 하는 것이겠죠. 이런 사람들은 주님이 재림하실 때는 결정적 순간입니다. 주님이 재림하시는 것은 마지막 심판을 말하는 것입니다. 양과 염소를 가리는 그 순간에 나도 그들을 부끄러워하리라. 우리가 이 말을 흘려보내면 안 돼. 이건 구원입니다. 구원과 직결될 수 있다는 말씀이에요. 이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100%는 못하더라도 신앙의 자세가 그래, 내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아가야지, 그렇게 해봐야지, 이런 마음이 드시는 분, 오늘 이 설교 말씀을 듣고 그래, 내가 지금 이랬다면 이제 이렇게 해야지 하는 분은 그렇게 가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런 말씀을 들어도 전혀 반응이 없고 아야 편한 길로 가자 이래 버리면 이건 여기에 해당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성령이 계시는 것. 예수 믿는 사람은 그런 마음들이 다 있다는 것입니다. 아, 그래야지. 그 우리가 설교를 듣잖아요. 말씀을 내가 더 주님을 위해 살아야지. 헌신해야지.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렇게 가는 사람은 주님이 부끄러워하지 않고 인정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일들을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그것이 9장 1절 읽어보겠습니다.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는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하시며 죽기 전에 또 우리가 초점을 맞춰요. 38절은 죽고 예수님 재림하실 때에 그 마지막 영광을 말씀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의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는 사람은 그렇게 된다는 것인데 이것은 무엇입니까? 죽기 전에도 영광을 본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죽으려고 하면 사는 거예요. 사실은.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성웅 이순신 장군이 지금 뭐 사직생이요, 사직생 뭐 등등 있잖아요. 그래서 죽고자 하는 사람이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를 지고 생명을 내놓고 하면 사는 거예요, 사실. 그 여기에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겠다.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이게 무엇이겠습니까? 여기에는 예수님이 변화산에서 막 변화되는 그 영광스러운 모습도 봐요. 이런 제자들. 그리고 이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것도 이게 비참한 게 아닙니다. 죽음 그 자체를 통해서 뭐가 됐습니까? 우리의 죄가 다 사해진 순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 것입니다. 이것을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흘 만에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는 영광도 제자들이 다 본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예수님이 승천하시는 것을 또 보게 됐어요. 그리고 성령이 후에 강림하시고 이런 것도 또 다 얻게 되잖아요. 이런 영광을 경험할 수 있다. 동일하게 우리가 그런 은혜를 받게 될 것이고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묵묵히 주님을 따라가는 그런 사람들에게는 주님이 함께 하시고 놀라운 은혜와 또 놀라운 축복을 부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을 깊이 알아가고 따라가는 주님의 참된 제자들이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